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입니다.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2절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다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 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못 들어가면서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이 넘쳐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우상이 없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삶인데 자기들 문화와 문명보다도 훨씬 선진국인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우상이 넘치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별 설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켜주신다. 문제 있다. 힘들 것이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롭힐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 이걸 던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합니다. 이 이민사회에 특별히 미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의 삶이 이게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옛날에 풍성했던 미국 경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쪼그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풍성함을 체험했다가 이게 약해지는 모습 속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조금 더 부해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참아내기가 참 쉬운데 큰 것을 맛보고 이게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기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중에서 이론적으로는 더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일들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신앙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이 또 세상 타락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들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남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느냐.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걸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죠?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를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각자의 눈동자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먼지만 들어도 눈은 껌뻑이죠. 아주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눈꺼풀이 아주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사랑이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지금 다 도망가서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다. 독생자는 전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전부이듯이 삶에 있어서 피부치는 자기 전부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그 자녀들 아픔을 참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이 사랑은 이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살이 지극한 사랑이다. 귀한 걸 다 주셨다는 거죠. 이걸 다 전부를 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기 집중해 보세요.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아주 민첩하게, 섬세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주실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멋지게 자기 눈동자처럼 긴급하게 아주 섬세하게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황무지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직장이 또 폐쇄당해서 실직할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와가지고 내가 건강한 줄 아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민첩하게,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동자를 이렇게 거울에서 보시면서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랑 듬뿍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에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하신다. 둘째로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끼들이 거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바깥으로 둥지로 나옵니다. 둥지로 나오면은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물고서 어떻게 하죠? 떨어뜨립니다. 그럼 떨어뜨리면 그냥 손살같이 그냥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날개를 펴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는 뭐 난리를 칩니다. 독수리 새끼 살려 그러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뭐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떨어질만 할 때 독수리가 날개 피며 그냥 창공을 채찍고 나가서 그 독수리 새끼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날개에 얹어서 또다시 창공 위로 올라가는, 그걸 지금 이렇게 연상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연단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왜 이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십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비실비실거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 하십니다. 짐승의 중에서 최고의 하늘에는 왕자인 이 독수리가 창공을 휘어잡고 다니지 않아요? 그럼 자기 새끼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거 보면요, 정말로 그 이 가시 덤불 같은데 높은데 거기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 자리에다가 자기 털을 다 뽑아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 새끼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라서 이제 날만한 때가 되면은 그 둥지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가시가 그냥 얼마나 찌르겠습니까? 그런 이것은 그 둥지가 해체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은 독수리 새끼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떨어질 때 날개를 팍 펼치면서 날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중에서도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 이게 내게 하기 위한 거죠.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이 자기 어미한테 훈련받을 때 독수리 새끼가 알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게 자기 엄마 아빠가 물고서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던져버리면은 그 독수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 어미고 내 아비인가? 나의 엄마 아빠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답답함과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뛰쳐나와서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나도 물리를 걷는 기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디서 대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은 배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리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편안한 이곳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건 평생 기도해도 그런 기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돼요. 믿고 뛰어나와야 됩니다. 믿고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의 결단이죠. 하나님은 믿고 나오는 자를 결국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호하는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는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단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강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훈련받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전능자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명령의 어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받아 나갈 때에 이 땅에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것이 정말 유한하고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삶에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 소망이 넘쳐나도록 늘 그러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지 않으고는 천국 소망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으려면은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 깨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물들어진 것들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이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알곡을 모아놓는 거죠. 알곡을 모아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군사들과 전쟁 치러 나갈 때에 기만 명이 다 모여서 전쟁 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걸러내라고 그럽니다. 다 걸러내고 도저히 인간적인 숫자로는 전쟁 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십니다.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이 되는 그들과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하나님의 신뢰가 문제 앞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는 그것은 그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죠.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막상 그 환경 앞에 가게 되면 믿음을 작동시켜야 될 시기에 믿음을 없애버립니다. 약한 영들의 장난이고 또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독수리 새끼가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향해 높이 솟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끊임없이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날개로 품어서 올리고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해서 결국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줍니다.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나중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71절입니다.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 고난 당한 게 유익이에요? 언제 유익이 되나요? 아니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일까요? 고난 당한 자체가 유익일까요?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때는 언제 유익이죠? 고난 때문에 내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고난은 저주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고난당하는 거지들은 다 유익이에요. 고난당하는 유익은 어떨 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던 내 삶이 말씀 중심으로 달려가고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끊어버리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이런 삶이 바로 이 고난당하는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 자체에 파묻혀버리면 그 고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난 이 고난을 이겨내리라. 난 버티리라. 끝까지 버텨나가는 거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교회 공동체 이렇쿵 저렇쿵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어떤 말로 우리들에게 비난하든지 간에 그런 것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런 이 각오로 가지고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200불 들고 와가지고 사업을 일으켜서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집도 마련하고 또 사업장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국에 나갔다가 이제 방문하고 돌아와서 살피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 지금처럼 신앙생활 내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그걸 다 하나님 은혜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이민생활의 고난이 나에게는 정말로 유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놀기 좋고 그렇게 술 많이 마시고 그렇게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열려져 있는데 만약에 내 성격에 한국에 있다가 살았으면 지금도 살 수 없고 중병 걸려가지고 아마 병원에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던지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자세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 고난당한 것이 마침내 내게 유익이 되리라. 자꾸 그러면서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셋째로 신명기 3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바산에서 난 순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산. 이 바산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비옥한 땅,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장 비옥한 땅에서 길러진 순양과 염소, 그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모스가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것을 비판할 때 이 바산의 암소 같은 것들을 막 그러죠. 그 풍족한 풀을 먹으면서 자라서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바산의 암소같이 그럽니다. 이 바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풍족한 땅에서 자라난 순양.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양질의 순양이요 염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다음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보살피는 사랑은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라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채워주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채워주시리라. 내 가지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릇을 채워주시는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시지 나를 뺏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건 늘 우리 마음에 물질로 통해 훈련받는 걸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죠.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자막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게 있을 때 늘 이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극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릇을 만든다. 그 눈을 갖는 거죠. 사회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직장생활도 바라보셔야 되고 내 개인의 삶에도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가 풀 수 없는 상황 놓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셔서 충분히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시다.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리라. 이건 혼자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죠? 함께 뭉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불러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 개개인을 부르셔서 뭘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결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서로 만남 속에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속에 풍성히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섬길 때마다 교회 공동체라는 문제들을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살 소망마저도 끊겼다. 살 소망이 끊겼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 난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난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까짓게 문제가 되겠냐. 순간적으로 내가 살 소망이 끊겼단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인생 끝나게 만들시진 않으신다.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면서 자꾸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4장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실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위치에 던져줘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지금 자세가 됐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하다, 풍부하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무슨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줘도 나는 자족할 수가 있다.
이유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다. 전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겠냐.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 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걸 외쳐야 됩니다. 최종적인 우린 승리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자인데 승리자로서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세상 가치관으로 봤을 때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 이게 내 마음을 조금 뒤흔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어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승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죠? 당당한 거죠. 당당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시는데 이 길은 난 확신한다. 아무리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25년간 연단을 받았잖아요. 25년간의 연단을 받고 갔습니다. 요셉도 17세의 꿈을 품고 나아갔는데 30세 국무총리 될 때까지는,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80년이라는 세월을 흘렸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 내려놓고 뭐만 바라보게 할까요? 전능자 하나님만.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 30년 동안 이끌어 주신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순범 시카고 교회 공동체 그렇게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격려해 주면서 손에 손 잡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다음에 서로 위로하면서 주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카고를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웃기는 소리 같죠. 정말로 우리가 웃기는 소리라고 느껴질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생들을 한 7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우리 80년대인데요. 85년도 이후에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참 거기 이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이 두 양반이 대통령이 되지 말할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 대학은 막 온 천지가 체류탄 가스예요. 온 천지가 체류탄 가스고 그냥. 그리고 교문은 다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캠퍼스 뚫고 들어가느냐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느 구멍이 열려 있는지 그 캠퍼스 리더가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전도 시절인데요. 전도사님 그 구멍이요 뒷구멍에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세요. 글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때 우리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때 우리 한 1,5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예. 오늘은 한국을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내일은 세계로 이러면서 그냥 매일 외친데 외칠 때마다 지네들끼리 킥킥 웃었어요. 한국도 못 나가는데 무슨 세계야? 응? 한국도 제대로 못 나가면서 무슨 세계냐고 그렇게 웃었던 애들이 지금요 전 세계 흩어져서 선교사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학위 마치고 돌아올 그 연도가 2004년도였는데 2004년도에 유럽 총회가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그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인데 세너 강변에 다 모여가지고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쭉 세너 강변에 거기 계단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육자들, 사모님들, 자녀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끝마치고 좀 휴식 시간에 그게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대학생 시절 때 학생들 가르칠 때 외쳤던 구호 생각나느냐고. 생각나죠.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그때 그걸 외치면서 얼마나 우리 웃었는지 모릅니다. 서로들 간에 그냥 견면쪄가지고 웃으면서 외쳤는데, 그때 외쳤던 우리 일꾼들이 다 지금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남미, 저기 아르헨티나에, 일본에, 필리핀에, 미국에, 독일에 꽉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앞날에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랑, 하나님 연단시키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슴판에 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의 시카고를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가 외치면은 내 때는 못 보지만 내 후대에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이렇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의 사랑과 연단의 사랑과 채워주시는 사랑을 듬뿍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마침내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